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제5강 신앙의 이중성을 버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중적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반드시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미지옥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개미지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명주잠자리 애벌레가 개미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곳에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이 모래를 아주 이렇게 잘 흘러가게. 그래서 개미가 그곳으로 지나가다가 모래에 미끄러져 가지고 이 개미 함정에 쭉 빠져 들어가게 되면 이 명주잠자리 애벌레가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개미들을 하나씩 다 잡아먹어 버려요. 이걸 개미지옥이라고 부르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귀가 파놓은 이런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귀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왕왕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게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게바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런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크게 책망을 받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함정에 빠졌을까요? 유대주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편견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유대교의 배경을 둔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먹지도, 같이 밥 먹는 일은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유대주의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욥바에 가가지고 시몬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하루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이 열려지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가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를 펼쳐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는 가증한 짐승들이 막 우글거리는 거예요. 뱀이라든지 쥐라든지 돼지 같은 그런 막 부정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래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그 보자기가 다시 내려와요. 또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고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주여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3번을 거듭 반복해 가지고 이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을 때 마침
백부장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던 한 사람이 그 집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 출신이에요.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참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욥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종을 보냈어요. 욥바에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도 그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이 끝날 때쯤에 이 종이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베드로요. 그랬더니 여차저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기도하던 중에 지금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빨리 나랑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크기꺼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해가지고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고넬료는 그의 친구들과 일가족을 전부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져 가지고 고넬료의 가족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방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왔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방인 그리스도인 디도를 데리고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유대주의에 지금 많이 심취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을 극도로 꺼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려면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유도교회, 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유력한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바울의 편을 들어줍니다. 자신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분명히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었고 율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그들이 영접하자마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베드로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사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방인 출신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이방인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과 함께 베드로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유대교에 아주 깊이 심취해 있었던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유대교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행여 자신을 비방하고 어떻게 베드로 네가 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그걸 트집 잡아서 그를 비방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런 기독교인들도 이방인들 출신의 기독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눈치를 보다가 하나씩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바나바까지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잘못을 그런 이 외식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때쯤 되면은 이 유대주의적 교리를 가진 그런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역사는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돼버립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고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그 안디옥 교회로 성령의 역사가 옮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초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많은 핍박자들이 일어났지만은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는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유대교 출신들의 기독교인들이 자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거기는 비난과 무서운 그런 질투심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초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은 이 할례도 필요 없고 사실은 율법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주의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던 이 12사도를 비롯해서 이 제사장,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유대주의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다 보니까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고 거기에는 불심과 어떤 정죄가 자리를 잡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하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놀라워요. 기독교가 자칫 잘못하면 유대교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유대교에 함몰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꿋꿋하게 복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도 아니고 할례를 받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 구원의 복음을 바울은 꿋꿋하게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벌써 넘어져 버렸어요. 베드로는 벌써 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는 것 보고 그냥 이방인들과 교제하다가 자리를 벗어났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바울이 아니었었다고 한다면 유대교에 그냥 함몰되어 버렸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갈라디아서를 요즘 묵상하면서 다시 다른 시각으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기독교가 유대교로 가버렸다면 이 기독교 역시도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고 내가 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세상의 그런 종교와 똑같은 그런 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꿋꿋하게 지켜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베드로의 이런 태도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베드로의 그 태도가 마귀가 틈타고 마귀의 올무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임을 바울이 책망을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베드로가 외식한 거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행동이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사도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런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할 수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 좀 민망하게 좀 덮어주고 조용히 따로 불러가지고 권면할 수도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의 문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걸 대충 덮어두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 자체의 존립이 흔들린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가 대사도이고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하는 거 우리가 정말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면만 하고 또 적당히 죄를 범해도 덮어주고 넘어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해야죠. 야단도 치고 혼을 내줘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적당히 내버려 줘도 돼요. 그래서 남의 것 도둑질하고 나쁜 짓만 하다가 감옥에 가도 나랑 하등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면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면
반드시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책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 책망받는 것을 많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때로는 이 책망하는 것, 또 영적인 지도자가 자녀들을 책망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또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모든 그런 데까지 다 퍼져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베드로를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베드로를 책망했느냐? 첫째는 베드로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음을 책망을 하는데요. 자, 12절로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방인과 식사를 했으면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마칠 때까지 다 하고 또 교조도 나누고, 예루살렘께서 온 그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그 기독교인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과도 식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가르쳐 줘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진리를 그분들에게도 몸소 보여줬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유대인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럼 유대인다운 행동은 뭘까요? 유대인다운 행동. 유대인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답게 살려면은 너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할례와 율법주의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게 아니다는 것 알고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또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보면은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찬양도 잘하고 말하는 것도 완전하게 그리스도인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하러 세상에 가거나 직장에 가서는 저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을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책망을 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들은 선민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많은 특권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태어날 때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다 들었고요,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다 보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들을 베드로는 눈으로 다 직접 확인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났잖아요. 고기를 구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신 그런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특권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엘리야나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특권을 주셨고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스스로 영광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인 척, 교제하는 척, 그리고 유대교적인 사고를 가진 그 사람들을 볼 때는 또 자기도 유대인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책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선택일 수 있어요. 오늘 또 사실은 수요예배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고, 특별히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저녁에 피곤한데 집에서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일들이. 그렇지만은 우리는 항상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함을 책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외식의 함정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사람들만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 눈치를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거역하고 스스로의 올무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지 않게 되면 항상 내 뜻을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게 되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외식에 빠졌어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베드로는 쉽게 타협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 개미지옥에 너무나 쉽게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징그럽게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부정탄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부정탄다. 시골에서 뭔가 이제 자녀들이 입시를 준비한다거나 큰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부모들 중에 이렇게 뜻을 정하고 정한 수를 떠놓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집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탄다고, 그 사람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해버리거나 그러면 부정탄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정탄다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합니다. 또 뭐 다른 일들도 있고, 그래 우리 시골에서는 뭐 부정탄다 뭐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얘기 하는 거 제가 어려서 많이 들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 이유는 그들 때문에 자기가 부정탄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부정타는 게 뭐 때문에 부정탑니까? 죄 때문에 부정타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 사람이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7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들, 더러운 말들, 또 더러운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요, 그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 보면은 그래, 가만 그냥 이 구절만 놓고 보면은 그래, 네 잘났다, 너 유대인이지, 그래 맞아, 나 이방인 맞다, 왜 어쩌려고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그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본래 유대인, 우리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이방 죄인이 아닌 거 참 좋은 거다. 그런데 하면서 16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인데 그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인 줄 우리도 그리스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아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 동일하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너희들은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지 말고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이 있고 할례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이렇게 완성되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이건 정말 사도 바울의 공로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은 아마 제 생각에 사라지지 않았을까. 유대주의가 원체 강했기 때문에 사람이 또 자기 공로를 너무나 좋아하고 공로를 앞세우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마 이 베드로도 벌써 타협해 버렸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유대주의에 파묻혀 버리고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바울은 확정을 짓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감사하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구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이거에 대한 감격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